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저희들 고난 주간을 묵상하고 있고 동시에 저희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바를 연속 강해 설교가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는지를 배우는 방법으로 구조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1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저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리뷰를 해볼 건데,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이것을 설명하지 못했을 때가 너무 많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저희들 승리하는 삶 책은 발행이신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입니다. 성경 연속 강해집,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요한복음 1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절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하셔야 되는 분들, 또 이 의미를 바로 알고 싶으신 분들, 또 이 의미를 가르쳐야 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전체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그 말씀 주제에 맞춰서 적용하는 방식은 각자 묵상과 이 책을 통해서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 보는 방법, 말씀을 대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이 승리하여서 학습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일 동안 서론이 좀 있었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말씀에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의미상 이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 제목은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이다. 어떤 선지자이다? 선지자인데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 구약에 예언된 올드 테스트먼트에 예언된 메시아, 선지자, 우리 구세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 절수가 좀 길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니까 책을 펴놓고 책을 보고 따라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또 무엇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나와요. 자, 우리 지금 1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는 뜻이었다는 것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계속 증언이 되죠? 바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자꾸 증언이 돼요. 자, 근데 이것이 오늘은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자 이 증언을 듣자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고 제자들의 행동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안드레가 어떻게 하냐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시니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자, 여기는 안드레의
증언이 나와요.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자,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 나옴이 있죠.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을 만나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여기선 예수님의 부르심이 나오죠.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 그 다음에 부르고 여기도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설명이 나오고, 빌립은 또 뭐를 하게 돼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그에게 기록한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찾아가 이르되, 또 여기는 빌립의 증언이 나와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르되 빌립이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강가한 것이 없도다. 여기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만남 속에서 고백이 있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큰 각각의 내용을 우리 간략하게 봤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 그룹에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두 시자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와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이 만났던 제자 안드레 중에 한 명이 증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만남이 이루어져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세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제 부르심으로 약간 그 구조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달라지죠. 그런데 이제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무엇이 있게 되냐면 또 증언이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증언을 통해서 여기까지 증언으로 봐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자, 보면은 증언 만남, 또 증언 만남, 만남 증언, 증언 만남. 결국 증언과 만남의 내용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첫 시작은 세례 요한에서 시작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증언을 듣고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만난 다음에 이들은 또 무엇이 돼요? 또 증언자가 돼요. 여기서 이제 증언자가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또 증언자가 돼서 나다나엘에게 증언을 하게 돼요. 나다나엘은 또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만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고백하게 돼요.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증언과 만남, 증언과 만남, 증언과 만남, 증언과 만남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반복돼 있어요. 그렇다면 1절 말씀을, 1장 전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다음에 그 증언을 통해서 만나고, 증언을 통해서 만나고, 증언을 통해서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그
증언과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증언이란 건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믿음이거든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요? 예수님을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뭘 하게 돼요? 예수님을 바로 증언하게 돼요. 이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하고 증언을 하게 돼요. 자, 요한복음은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을 누구신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지 못했으면 부분적인 걸로 확인하고 끝날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먼저 무엇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태초전부터 창세전부터 계신 선지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한다고요? 전하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분이 누군지는 어떻게 알게 돼요? 이제 이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볼 건데 무엇을 보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증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우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한다고요. 전하는 방법과 내용은 뭐예요? 바로 이 성경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방법은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찾아가서 예수께로 데리고 와야 돼요. 와서 보게 해야 돼요. 이번 주에 제가 중동부 사역을 하고 있어서 중동부 부장집사님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장집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출석이라고 얘기해요. 그 부분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긍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된 자로서 우리가 이들의 영혼을 책임진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끌어 오는 거예요. 이끌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로서 수고하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준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이끌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증언하게, 고백 속에서 증언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 했을 때 이 성경에서는 얘기 어떻게 나오죠? 세례 요한은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요. 유월절 대속의 양이고 이사야에서 53장에서 얘기하는 속죄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해요?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빌립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 선지자를 만났다 그래요. 기록된 선지자를 만났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나다니엘은 뭐라고 고백해요? 49절에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입속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돼요. 이 제자들의 만남,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성경을 대면한다는 것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먼저는 본문의 의미를 바로 안 다음에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해석을 할 때는 어느 부분이 주로 많이 해석이 되냐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이제 먼저 목사님의 주의하신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데, 38절이에요. 이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한 얘기를 듣고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요. 38절 물었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환기시키고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입술에 고백이 나오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물으세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떤 디테일한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죠? 무엇을 구하냐는 질문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 어디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묻는다는 거는, 이들이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싶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 문제 짐을 내려놓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그래요. 와서 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불러올 수밖에 없게 돼요. 누구부터? 내 사랑하는 형제부터, 내 사랑하는 친구부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를 불러왔어요.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네엘을 불러왔어요.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과연 우리는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나요? 아니면 예수님은 살짝 옆에 밀어두고 다른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와서 보고 그분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신적 기관이라는 가정과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와 가정이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지 않고 있으면은 와서 봐도 볼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데 볼 게 더 많아요.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져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찾았는지, 왜 찾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하고 만난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신원하시고 감찰하시고 이 길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떠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전하는 요한복음을 우리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 저희 묵상하기는 앞에서 이미 많이 설명이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9절에서 51절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으로 예수님의 증언과 초기 사역에 나타나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소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39절 46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데 그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는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소개 이후에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그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내용으로 우리가 그들을 초청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기법이 필요하고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출석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숫자를 채우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는 모양은 똑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의미는 달라요.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에 폼은 똑같아요. 하지만 안에 미닝은 달라요. 우리의 미닝은 오직 예수여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곳에 와서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유리하는 어린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도대체 교회에 왜 오게 되나요? 그들 스스로도 교회에 올 이유를 찾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밖에 교회 예수 그리스도 외 다른 거는 밖에 더 많거든요. 더 즐길 게 더 좋아요.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 일을 수행하는데 안팎에 장애가 많았어요. 그러나 한 채의 착오도 없이 잘 감당됐어요. 이러한 그가 예수를 증언하는데 크게 두 가지 원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는 무엇으로 확정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자라는 자기의 소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자연스럽게 증거가 됐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리스도만 증거했어요. 그리스도만 증거한다는 것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직접적인 목적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이유는 직접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봤을 때만 온전히 우리가 그 목표와 계획과 수립과 진행과 마무리가 온전하게 돼요. 인간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왜? 나는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보내주는 거예요. 오히려 가도록 길을 인도해 줬어요. 성공에 관한 자신을 극도로 낮추면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그를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바르게 소개했고 확실하게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했어요. 이제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양도해 드림으로
그들을 통해 천국 복음의 사역이 본궤도에 오르게 돼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해요. 참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은 바로 이 증언할 수 있는 제자들까지도 미리 양육해 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삶을 말씀대로 산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가르친, 자기가 양육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수 있게, 전할 수 있게, 믿고 고백하고 전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놨었어요. 복음 사역의 궤도가 바로 오를 수 있도록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메시아를 따르며 전도를 시작하고 사도들로 세우심을 받게 되며 주님의 공생애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돼요. 자, 이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주심은 큰 용기와 방법을 제시해줘요. 자,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바르게 증거하자 사람들은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 다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며 거듭 증거할 때는 믿는 이가 생겼어요. 자, 내가 한번 전했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증거해야 될 걸 가르쳐줘요. 그러자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난 후 이 좋은 소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형제 베드로에게 전했어요. 형제가 주님의 제자 사도가 되었어요. 모든 믿는 사람은 세례 요한과 같이 계속 반복하여 전해야 되고 안드레와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신속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증언을 통해서 계속 증언거가 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시내산에서 제정된 모든 예배 의식에 사용된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성막은 그림자예요.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오늘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배워나가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온전히 지나가게 되면 4개월 동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말씀이 우리를 그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요. 너무나 많은 계층의 사람들,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오해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가르치는 자격과 위치가 각각 다르고 능력이 각각 다르고 예수님이 보여줬던 이적이 각각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도 이 계층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저 계층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이렇게 전하려면 이 능력을 행해야 되고 저렇게 전하려면 저 능력을 행해야 되고 이렇게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각각의 상황에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각각의 상황에 예를 들어주신 그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거 부분으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예수님처럼 돼야 되고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놓여야 되고 예수님이 전했던 그 대상과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3번입니다. 전도할 때 핵심은 와 보라이다. 자, 주님께서도 빌립보도 그리하였어요. 믿음은 와서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인간의 타락 때문이에요.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복음과 멀어져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에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이걸 전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 자가 없었거든요.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와서 볼 때 그리스도는 그를 먼저 알고 계세요. 흉악한 죄인도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십자가상에서 강도로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잖아요. 나다나엘의 사건을 볼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더 가까이 하시고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르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소망하고 보길 원하고 만나길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더 풍성하게 역사해 주세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주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시편 25편 9절 말씀이에요. 전도의 방법과 동시에 기독교의 도덕적 위성을 오늘 이 말씀은 가르쳐줘요. 온유한 자, 정의로 지도하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심.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볼 때 만나면서 얻게 되는 이 감격의 놀라움은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증언과 만남과 증언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부분을 창세기하고 연결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 것은 우리 1, 2월 달 창세기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 우주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다스리면 하나님의 그 축복과 풍성하심을 전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끄실 구속의 계보를, 즉 구속사의 일꾼을 세우셨어요. 이 일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의 제자들, 그의 종들을 부르세요. 와서 보게 하세요. 전하게 하세요. 이것은 창조의 원리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은 것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방법과 이 역사가 정말 우리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초기에 경험할 수 있는 곳은 가정과 교회라는, 에덴과 노아의 방주로 대표되는 이 교회, 성막과 성전과 지금 현대 우리 교회, 가정은 불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녹아들어서 창조의 원리와 이 운영의 원리와 다스림의 원리와 또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영적 진보를 이루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이 가정과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확장은 바로 이 가정과 교회의 확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곳이 교회잖아요. 다윗을 보면은 놀랐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만 시편을 통해서 또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보면은 사무엘은 자기가 속된 모든 곳을 뭘로 만들었어요? 교회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집단으로 만들었어요. 그는 왕이 되고 그는 커맨더가 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순종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가장 먼저 따르는 첫 번째 청지기가 되기를 원했고 첫 번째 하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모든 것은 교회가 됐었어요. 교회를 확장시켰던 정말 너무나 좋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만남과 증언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고 그 형제자매의 모임인 교회가 되고 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일어나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이루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확장시켜 나가고 바르게 이어나가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견디지 못한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자기 친족과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의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이름을 전할 때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